성탄의 은혜와 축복이 또 흩어져서 각 가정에서 있는 곳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성탄은 초유의 사태입니다. 초유, 처음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사회적으로 또 캐롤 소리를 들을 수도 없고,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어렵고, 교회적으로도 또 함께 예배 드릴 수 없는 이런 어려운 상황, 가정적으로, 재정적으로 또 말로도 알 수 없는 어려운 이러한 세상입니다. 또 우리나라는 또 이 분열이 되어 있고 또 아주 양극화되어 있는, 어떤 일이든지 그냥 양극화되어 있는 참 힘들고 어려운 이러한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이런 상황이지만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 전에 우리는 성탄절을 명동이나 홍대 앞 거리처럼 그냥 흥청거리면서 그렇게 지냈지만은 이제는 정말로 예수님 처음 오셨던 그 베들레헴, 순수하고 고요하고 깨끗하고 주님만 보이는, 지금 주님 외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보여서 또 너무나 많은 것들이 들려서 주님의 소리,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없는 이러한 성탄절을 늘 지내왔는데, 오늘 이 성탄절은 정말 베들레헴 말구에 누우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주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본질로 돌아가는, 본래 목적으로 돌아가는 정말 아기 예수님만 바라보는 이러한 성탄절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성탄절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최고의 축복이고 또 영원한 축복입니다. 지금 이 땅에는 79억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두 부류로 나누자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과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이 두 부류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영접한 그런 사람이 있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예수님을 모르는 이제 이런 사람들로 이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은 이건 뭐 누구와도 무엇과도 바꿀 수도 없고 비길 수도 없는 최고의 영광이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므온이라고 하는 노인이 있습니다. 이 시므온, 그는 평생 메시아의 재림,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러한 분입니다. 예수님, 메시아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평생 기다리면서 또 경건하게 기도하면서 기다리다가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그분을 품에 안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시므온이 어려운 시절 가운데서도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메시아를 기다렸다가 만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이 성탄절을 즈음해서 코로나를 비롯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시므온이 끝까지 기다렸다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것처럼 꼭 주님을 만나는, 오늘도 이 성탄절에 순수하게 주님을 만나는, 그리고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본동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시므온의 찬송 첫 번째 한번 따르겠습니다. 시므온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시므온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25절을 통독합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단거리 100m 경주가 아니고 신앙의 마라톤 42.195 마라톤은 끝까지 잘해야 됩니다. 마지막 부분에 더 잘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평생 주님 섬기고 봉사하고 충성했지만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의의 면류관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내가 저 의의 면류관을 받겠습니다. 그런데 그 의의 면류관은 나에게만이 아니라 나처럼 주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씌워줄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께로 달려가야 된다라고 이제 신앙을 이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게 되면은 그를 향하여 의롭고 경건하다 그랬습니다. 누군가 우리 교회를 향하여 이 본동제일교회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 내가 그 교회 교인들을 아는데 다들 의롭고 경건해. 그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모든 성도들이 다 의롭고 경건해. 요즘에 신문에 나는 그런 게 아니고 참 의롭고 경건해. 이런 얘기를 듣는다면 이거보다 더 기쁘고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이 시몬을 향하여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다 그랬습니다. 의롭고 경건하니까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랬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이건 쌍방통행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려고 해도 나는 싫어. 나는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 욕정대로 살고 싶어. 그러면 성령님이 계실 수가 없어요. 또한 성령님 나에게 오십시오 라고 했는데 성령님께서 나는 너처럼 믿음 없는 우상을 섬기는 거기에는 내가 있을 수가 없어. 성령은 일방적인 게 아니고 성령님께서 원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그분을 영접할 때 이 쌍방통행이 이루어질 때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것은 보혜사, 위로자, 상담자, 우리를 도와주시는, 우리를 동행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러한 분이 바로 이제 성령님인데 오늘 성령이 시몬 위에 계시더라.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성령이 그 위에 계시는 시몬처럼 행복하고 경건하고 의로운 정말 시몬처럼 끝까지 잘 산,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킨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이 성령이 그 위에 머무는 이런 은혜가 이 어려운 때에 우리 교회와 또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또 여러분 가정에 이러한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은 구약 성경 맨 마지막 말라기부터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그 중간에 400년을 이제 중간사 그렇게 얘기하고 영적인 암흑기 그렇게 얘기합니다. 구약에 이사야, 에레미야, 다니엘, 미가, 나훔, 수많은 선지자들이 없을 때가 없었습니다. 쭉 있었는데 예수님 오시기 400년 그 기간에는 선지자가 없었어요. 아무런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백성들이 어둠 속에서 방황하며 누군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그 선지자 예언자들을 원했는데 400년 동안 그런 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사 그렇게 얘기하고 영적 암흑기 400년을 이제 이야기하는데 바로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게 살았고 그리고 성령이 그 위에 늘 있었더라 그랬습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성탄절을 맞는 초유의 상황입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가적으로,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총체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다 끝났다. 내 마음대로 살자. 되는 것도 없다. 다 포기하자.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가정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교회에서도 뭐 이렇게 힘든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나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살게 된다면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너무너무 힘든 이런 상황이지만은 이 어려운 상황, 그 시대 속에서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영적인 암흑기 속에서 의롭고 경건하게 살았던 것처럼 이 어려운 때에 우리 교회가 또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렇게 어려울수록, 이렇게 힘들수록 더 의롭게, 더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는 이런 삶을 살 때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 되는 것이고, 이런 상황 속에서 시므온 위에 성령이 임하였더라, 성령이 함께 하셨던 것처럼 이 어려운 때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와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메시아다. 예수님만 메시아다.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또 예수님 외에 메시아가 뭐 여기저기 10개, 20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완전한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 어느 누구도 메시아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의 메시아를 임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이것이 바로 경건이고, 이것이 바로 의로운 것이고, 이것이 바로 성령이 충만한 신앙생활입니다. 이 어려운 때에 우리는 헤롯처럼 탐욕스럽게 자기 마음대로 욕심을 부리면서 사람을 죽이고, 또 예수를 찾으려다가 잘 찾지 못했을 때에 베들레헴 근처에 2살 이하의 수많은 어린아이들을 다 죽여버리는, 살인하는 욕심과 절제되지 않은 그러한 삶이 아니라 이 어려운 시대에 번동의 시므온처럼 의롭고 경건하게 성령이 늘 충만한 이러한 교회와 살아가는 우리 번동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시므온은 주의 구원을 본 사람입니다. 시므온은 주의 구원을 본 사람입니다. 좀 길지만은 28절에서 33절까지 함께 통독합니다.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예수님은 메시아이시고, 또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구원이고 영생이고 천국이다. 이것이 바로 이제 시므온의 신앙 이제 고백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긴 말씀을 읽었지만은 그 가운데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그랬습니다. 시므온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고 알았고, 그 다음에 메시아를 보면서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 메시아는 구원입니다. 메시아는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다. 메시아는 구원이다. 그래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볼 때 바로 예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죽음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음, 다 두렵고, 죽음 이후에 어떤 세계가 펼쳐질 것인가에 대한 이제 모든 사람들은 다 이제 죽음에 대한 이제 두려움이 있는데, 이 시므온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났을 때, 내가 구원을 받았다. 내가 영생을 얻었다. 그래서 이제 육신으로부터, 이 생명으로부터 나를 놓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시므온은 죽음이 구원입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죽어야 구원받습니다. 죽음이 구원입니다. 빨리 나는 죽기를 원합니다. 잠시의 구원이 아니라 메시아를 통하는 영원한 구원의 세계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나는 주님 앞에 빨리 가고 싶습니다. 죽음이 나의 구원입니다. 주님, 나를 좀 놓아주십시오. 이 육신으로부터 놓아주십시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빌립보서 1장 23절에 보게 되면은 아이고 난 차라리 이 세상에서 사는 것보다 주님 앞에 가는 것이 더 좋습니다. 솔직한 마음으로 나는 이 세상에서 더 머무르는 것보다 주님 앞에 빨리 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몬은 아기 예수를 볼 때 평범한 아기가 아니고 이분은 메시아다. 구약에 약속한 예언한 메시아다. 다른 사람들은 아기다라고 봤는데 이 시몬은 메시아다라고 봤습니다. 이 메시아는 바로 구원이시다. 그래서 이 시몬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으면서 구원을 보게 되었고 구원을 만지게 되었고 구원을 안게 되었고 구원을 품게 된 거예요. 이처럼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시몬에게 어느 누구에게도 없었던 메시아이신 구원을 보고 알아보고 안고 품고 구원을 찬양하는 이런 놀라운 은혜. 그래서 이 시몬은 구원을 본 사람이고 그리고 주님의 구원을 찬양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또 이런저런 찬양을 많이 합니다. 건강해서 찬양하고 은혜를 주셔서 찬양하고 복을 주셔서 찬양하고 또 나에게 또 여러 가지 은혜와 복을 또 축복을 주셔서 우리가 이제 찬양합니다. 대단한 신앙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찬양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에 대한 찬양이 되어야 돼요. 주님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메시아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흔들립니다. 좋을 때 성공했을 때 찬양하던 사람들은 나쁠 때 실패했을 때는 찬양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런데 메시아이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구원을 찬양한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과 메시아는 영원히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찬양이 흔들리는 그러한 찬양이 아니고 가장 높고 넓고 깊고 견고한 어떤 가운데서도 늘 주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이 시몬과 같은, 시몬이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찬양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구원이신 메시아를 보았을 때 어느 누구보다도 깊게 높게 간절하게 뜨겁게 찬양했던 것처럼 이 찬양의 이 감격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또 우리 모든 교회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서 화려하게 부요하게 사는 이러한 욕심에 또 매여 있어서도 안 됩니다. 작은 성공, 구원, 작은 위로 때문에 영원한 구원을 잃어버리는 이러한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시몬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를 품에 안았을 때 영원한 구원으로 인해서 그분을 높이 높이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를 구원해 주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면서 구원의 감격과 노래가 우리 교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여러분 마음속에 평생 솟아나는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르겠습니다. 시몬은 주의 성령을 본 사람입니다. 시몬은 주의 성령을 본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34절 35절을 함께 통독합니다.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우리 모든 교인들은 다 성도입니다. 성도. 또 이 성도들이 하는 모든 일은 다 거룩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게 되면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왕 같은 제사장.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는 거룩한 나라, 거룩한 민족, 왕 같은 제사장.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랬습니다. 특별히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 그래서 주님께서 오신 이후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다 거룩한 거예요. 목회자만 성직자가 아니고 목회자만 하는 것이 성직이 성력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다 성도고 성직자이고 모든 성도들이 다 제사장이고 모든 성도들이 하는 것이 다 거룩한 거예요. 설거지 하는 거 거룩한 겁니다. 교회 일 하는 거 거룩한 거예요. 사업하는 거, 직장생활 하는 거, 교회에서 이런저런 봉사하는 것이 다 성력, 거룩한 역사, 거룩한 일이다 하는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세상은 양분되어 있습니다. 그분을 환영하는 사람과 그분을 반대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 그래서 똑같은 성탄절을 지내지만은 수많은 성도들이 이 성탄절을 기다리고 환영하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찬양하고 있지만, 그러나 세상은 지금도 교회를 비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비난하고 성도들을 비난하고 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에도 그렇고 미래에도 양분되는 역사는 계속되게 될 겁니다. 오늘 특별히 이 35절에 보게 되면은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그랬습니다.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보통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을 때 그냥 아기가 낳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분은 저분이 메시아다 그렇게 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 시몬 같은 경우에는 의롭고 경건하고 성령이 그 위에 계시는 그러한 분이기 때문에 시몬은 예수님이 이 땅 위에서 앞으로 33년을 살면서 33년 가운데 30년은 갈릴리에서 마태복음 2장 23절에 있는 말씀처럼 나사렛에서 살 것이고, 그리고 3년은 메시아로서 공생애를 살아가게 되실 텐데, 이 시므온은 갓 태어난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33년의 모든 생애가 다 그 눈에 펼쳐지는 거예요. 파노라마처럼 예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사시고 어떻게 자라나시고 어떻게 활동하시고 비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는 모든 것들을 다 보는 이런 신령한 눈이 이 시몬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라고 한 것은 여기에서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칼에 찔리시고 피를 흘리시고 엘리 라마 사막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내가 목마르다, 내가 다 이루었다, 내 영혼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라고 하는 그 죽음의 현장을 지켜보고 있는 마리아, 그것까지도 이 시므온은 바라보면서, 로마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는 거에 대해서 박수와 갈채를 보내고 유대 사람들은 시기와 질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것을 자기들의 성공으로 생각하고, 많은 믿음의 여인들은 아파하고 제자들은 도망갔지만은 그 십자가 곁에서 육신의 아들 예수께서 창에 찔려서 피 흘리며 마지막 죽어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마리아를 바라보면서 이 시므온은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의 칼이 마음을 찌르는 것 같은 이러한 고통을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마리아가 그러한 아픔과 고통을 느낄 것이다. 거기까지도 예언하는 아주 그 신령한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태어나신 것은 그게 부분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태어나심과 성장하심과 그분의 사역과 활동과 그분의 교훈과 그리고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과 그 모든 것들을 다 꿰뚫어보는 이 시므온의 예언. 그래서 예수님의 태어나심도 거룩한 것이고 활동하시는 것도 거룩한 것이고 죽음도 거룩한 것이고 부활도 거룩하다. 그래서
이 시므온은 예수님의 주의 모든 성역을 본 사람이고 주님의 하시는 모든 일을 높이 찬양한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이 성탄절에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웃음을 찾아보기가 어렵고 풍요함을 찾아보기가 어렵고 그렇습니다. 다른 성탄절에는 이런저런 여러분들이 선물도 많이 받아봤겠지만은 이번 성탄절에 선물을 받는다는 것은 거의 있을 수도 없으며 선물을 받는다는 것은 기적에 해당이 될 겁니다. 그러나 최고의 선물, 이 성탄절의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이 성탄절에 너무 시끄러웠어요. 너무 볼 곳이 많았어. 갈 곳이 많았어. 너무 신경 쓰는 게 많았어요. 너무 풍요로웠어. 그동안 우리는 거품이 너무 많았습니다. 가정에 거품이 많았어요. 교회에 거품이 많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런저런 거품이 많았습니다. 이제는 거품이 거의 다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세상적인 거, 우상적인 거, 그동안 우리는 너무 허세가 많았습니다. 너무 거만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씻겨지고 이 성탄절에는 주님만 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있었던 모든 거 다 사라지고 주님만 보는, 말 위에 태어나신 주님만 바라보는, 코로나로 인해서 순수하고 깨끗하고 가난하고 청결한 마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찬양하게 된다면 이것은 어느 해와 비길 수 없는 최고의 성탄절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본동가족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의 생일 성탄절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때지만은 우리는 시므온처럼 어려울수록 더 성령 충만하고 어려울수록 주님의 구원을 눈으로 보고 어려울수록 주님의 성령을 찬양하는 시므온이 예수님과 1대1로 인격적으로 만났던 것처럼 이 금년 초유의 이 어려운 성탄절에 시므온처럼 1대1로 주님을 만나는, 주님을 경배하는, 주님을 찬양하는 뜻깊은 성탄절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